오늘 이 자리에 함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그 일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런던 대학의 제인 워들 교수가 한 실험을 했습니다. 약 66일 정도의 시간이 지나야만이 우리에게 새로운 습관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66일이 지나면 생각이나 의지 없이 반사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는 무중력 상태에서 우주인의 공간 및 방향 감각에 대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 내용은 눈에 보이는 모든 상이 다 180도 뒤집혀 보이는 특수 안경을 착용하고 하루 24시간 내내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은 난생 처음 접하는 상황에 대해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하지만 혈압을 포함해서 모든 생체 신호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7일째 되는 날 한 사람이 180도 뒤집혀 보이던 세상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며칠이 지나자 실험에 참가한 모든 사람들에게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적응하기 어려운 환경에서는 뇌는 신경회로의 배선을 새롭게 조정해서 180도 뒤집혀 있는 것을 정상이라고 새롭게 인식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우리는 습관이라는 것이 꾸준한 반복만이 이 습관을 만들어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운동선수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필요한 동작을 할 수 있는 것은 꾸준한 반복을 통해서 습관을 형성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인생의 중대한 기로 앞에서 히스기야가 습관을 따라 했던 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안에 습관적인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습관적인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한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영화를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인타임이라는 영화인데요. 작년에 개봉한 영화입니다. 이 인타임이라는 영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기서는 이 가상세계에서는 시간이 돈이에요. 그래서 이 손목에 보이는 저 시간이 돈이라서 저 시간을 가지고 모든 물건도 사고, 시간을 가지고 어디를 이용하기도 하고, 저 시간이 곧 재산이기 때문에 저 시간이 많은 사람이 곧 권력자였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 한들 시간이 없으면, 내가 죽고 말면 그 돈은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에서는 이 시간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최대 권력자이며 부와 명예를 다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영화의 한 장면인데 커피 한 잔에 4분, 어제까지는 3분이었는데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서 물가가 상승해서 오늘 커피 한 잔에 4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바코드를 딱 찍으면 여기서 숫자 4분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나는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차 한 대 사고 싶다. 자동차 한 대 뭐 몇천 분, 뭐 몇만 분 이렇게 되겠죠. 시간이 돈이다, 시간이 금이다 라고 하는 그 옛날 철학자들의 명제를 그대로 영화한 그런 내용입니다. 참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참 많기도 하고, 결국은 이 시간 세계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 이제 왼쪽에 있는 남자가 주인공이네요. 결국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런 스토리지만 참 이 영화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참 많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뭐 바코드를 여기다 씹는 일이 많았느니 뭐 그런 것도 있었고요. 뭐 뭔가 이제 많은 썰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시간에 대해서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딱 한 가지만 생각났습니다. 시간은 인간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구나. 결국은 이 아무리 많은 시간을 가지고 있어도 이 시간에 대한 욕심 때문에, 이 시간에 대한 욕망이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많은 시간을 소유하려고 해도 그것은 곧 자기 자신을 무너뜨리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그러한 줄거리의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대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오늘 본문 가운데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의 영화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첫 번째는 기도로 돌파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아멘.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합니다. 모두 24시간이 주어지고 그 시간을 공평하게 사용합니다. 돈이 많다고 25시간이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돈이 없다고 24시간의 시간이 줄어드는 것도 아닙니다. 하루 24시간의 시간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데 죽음도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죽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모두 죽습니다. 즉 죽음 앞에 자유로운 사람은 그 누구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우상 숭배에 빠졌던 남유다를 개혁한 왕입니다. 놀라운 종교개혁을 이루어낸 이 히스기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떠난 유다 백성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1등 공신입니다. 히스기야의 행위는 다윗 왕의 모든 행위를 따라가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 이후에 나온 모든 유다 왕들 중에 가장 최고의 찬사를 들었던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그러나 신실하고 종교개혁을 이끈 히스기야도 죽을 병에 걸립니다. 여러분, 신실한 사람도 경건한 사람도 병에 걸립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에게 찾아와서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넌 이제 죽을 준비를 하라는 그런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히스기야는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한 나약한 인간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의연하게 죽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죽음이 가까워질수록 살고 싶은 열망도 더 커집니다. 히스기야는 죽고 살지 못한다는 말씀을 듣고 바로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제일 먼저 기도를 하겠다라고 선택한 히스기야의 모습은 평소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는 뜻은 하나님만 찾겠다라는 그런 결연한 의지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도 내 눈에 들어오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를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의 표현입니다. 하나님 외에 누구도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하고 벽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만 붙잡았습니다. 생명의 주인이, 생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위기를 돌파하는 방법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서 해야 할 일은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아니라 기도입니다. 사람을 찾아와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도움과 의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다윗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는 고백을 남겨둡니다. 아무리 이곳저곳 다 둘러봐도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그는 고백합니다. 그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었습니까? 다윗에게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고 자신의 목숨이 달아날 뻔한 그런 위급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또한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니엘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이 굉장히 좋아하고 신망하는 그런 신하였지만 다니엘을 시기하던 많은 바벨론의 신하들이 이 다니엘을 어떻게 한번 넘어뜨릴까 궁리하다가 매일 다니엘이 정한 시간에 3번 기도하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를 하는 사람을 사자굴에 던지자라는 그런 금령을 세워서 다니엘을 고탕 먹이러 갑니다. 오직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을 알고 다니엘을 저격하기 위한 그런 계략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금령이 내려진 것을 알고도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인생의 위기 앞에서 늘 하던 대로 기도를 멈추지 않고 기도로 정면 돌파합니다. 원수들에 의해서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은 다리를 부여주셨고 오히려 더 다리왕하게 촉망받는, 신망받는 그런 신하로 다시 한번 세워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딱 하나입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앞에 있는 선택지는 딱 하나입니다. 근데 그 선택지를 잡느냐 못 잡느냐는 결국 우리의 몫입니다. 위기는 기도로 돌파할 수 있습니다. 위기를 위대한 기회로 만드는 것은 오직 우리의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기도했던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문제와 근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던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두 번째는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만 붙잡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의지와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그는 지금까지 얼마나 진실하고 전심을 다해 살았는지 기억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하나님 살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며 살았습니까? 제발 제 노력을 좀 알아주십시오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합니다. 사람의 선행이, 선한 행동이 하나님 앞에 의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선행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통곡하며 기도하는 히스기야를 돌아보셨습니다. 하나님은 통회하고 자복하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만나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을 다 만나주십니다. 여러분, 예전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고백을 남겼던 에스더 왕비를 기억하시죠? 페르시아 왕비였는데 이 에스더는 자신의 남편이지만 페르시아 황제에게 나아가기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하고 나갑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황제 앞에 나아갔을 때 그 황제가 지팡이 금호를 내어밀지 않으면 용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금호를 내어밀지 않은 모든 이들은 다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인간의 황제, 인간의 왕들하고 다릅니다. 하나님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누구나 다 만나주시는 그런 용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에 너무나 빠르게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사야가 미처 왕궁을 나오기 전에 하나님의 병을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십니다. 히스기야의 눈물 어린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아온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갈 때 우리를 만나주시는 은혜를 입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반드시 내 안에 응답되리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내가 응답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만이 응답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만이 죽을 병에서 고쳐줄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왕이잖아요. 왕이라면 뭘 못하겠어요? 왕이라면 인간적으로 그 나라에서 해볼 수 있는 것들을 다 해보겠죠. 왕의 주치 어이가 있을 거고요. 수많은 난다긴다는 그런 대단한 의사를 다 불러다가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진시황처럼 어떻게 한번 더 해보려고 불로장생 약을 구하러 신하들을 보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히스기야의 선택은 오직 기도였습니다. 내가 겪는 문제는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곳에서 도움을 구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사람을 찾아서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구원해 줄 수 있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를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먼저 찾는 것은 누구여야 됩니까?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사람을 찾아가십시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능력이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없으니 오직 하나님만이 죽을 병이 걸린 사람을 치유해 줄 수 있고 그의 생명도 연장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만 가져갈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누가 기도하든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신실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은 뭐로 나타납니까? 기도 응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시름 소리에도 응답하시고 다 지켜보신 하나님이십니다. 죽을 병에 걸려 시한부 선고를 받은 히스기야를 살려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선하게 응답하신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우리에게 선하게 응답해 주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준 것처럼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계획의 선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내 범위와 내 한계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 히스기야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병을 고쳐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그의 기도에 더 풍성하게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만 바라볼 때 주님은 하나 외에 더 많은 것들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풍성하게 해주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기도하며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진짜 믿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응답에 히스기야는 징표를 구했습니다. 근데 여기 인간의 연약함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못한다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징표가 있어야만 믿겠다라고 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징표를 달라는 히스기야에게 징표를 주십니다. 근데 만약에 징표 없이 하나님을 믿었다면 과연 어떠했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징표를 주신 것은 의심하지 말고 확신하라는 의미에서 징표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해시계의 그림자가 뒤로 물러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하다는 것을 증명해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자연 법칙에 벗어나는 일이죠. 여러분, 자연 법칙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자연 법칙이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대로 자연 법칙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어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해시계의 그림자가 뒤로 물러가는, 시간이 거꾸로 흘러가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죽을 병을 치료하는 일, 죽음을 이겨내는 일은 하나님께 쉽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고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시키셨습니다.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는 다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적이라고 부르는 그 일도 하나님께는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일입니다. 기적이 필요할 때는 기적으로 응답하시고 능력이 필요할 때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기적도 아닌 일들이, 나에게는 기적인 그런 일들이 왜 나에게 일어나지 않을까요? 정답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내 안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까? 뭐 로또 같은 거 말고요.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미디안이라는 한 족속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사사로 기드온을 부르셨습니다. 기드온은 자기를 사사로 부르신 것이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연약한 자신이 미디안을 물칠 수 있다고 그는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는 양털을 가지고 감히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눈에 보이는 징표를 주셔야만 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 날에는 이 양털에만 이슬이 있게 하고 양털 외에는 이슬이 없게 하시고, 둘째 날에는 양털에는 이슬이 없게 하시고, 이 모든 땅에는 이슬이 있게 하라는 그런 시험으로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은 징표를 구하는 기드온에게 2번이나 그대로 응답하십니다.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을 기드온에게 보여주시고, 그 일들에 기드온은 아멘 하며 충성하며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 기도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징표를 구합니다. 눈에 보여야만 안심하고 징표가 나타나야만 믿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의심 많고 징표를 보아야 믿는 사람들에게는 징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징표를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믿음이 참 좋으신 분들이 있고 믿음이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참 사랑이 넘치신 하나님이신 게,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믿음이 없는 사람에 맞는 방법대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맞는 방법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 차이입니다. 어떤 안산대 학생들이 저한테 그렇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저 은혜는 받은 것 같은데 하나님 만난 거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만난 거 진짜 모르겠냐? 모르겠어요. 그럼 안 만난 거야. 손뼉은 마주치면 소리가 납니다. 하나님 만나면 뭐라도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위대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만나면 뭐라도 일이 일어나도 일어나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내 삶 가운데 변화가 없고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여기서 변화라는 거는요, 내가 매일매일 경건 생활을 하겠다라는 변화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만을 찾고 구하는 그런 거룩한 변화입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채 그저 수련회 때만 잠깐 내가 하나님 은혜 받은 것 같아요. 근데 갔다 오자마자 난 또 게으름과 나태함과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죄악들이 남아있다면 이거는 변화가 아니죠. 이거는 주님을 만난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복음서에 예수를 만난 모든 이들은 다 변화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지 안 만난지 모르겠어요. 안 만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만나주십니까? 절대적인 법칙은 없습니다. 모세에게 맞는 방법으로 나타나시고, 기드온에게 맞는 방법대로 나타나셨듯이 여러분에게도 기도하실 때, 벽을 바라보고 기도하시든 어떻게 기도하시든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에게 맞는 방법으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어제 청소년부에서 이제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그 사진을 그대로 제가 담아왔습니다. 글자가 보이시려나 모르겠어요. 또 조금해서. 기도 순서예요. 이거는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다 쓰시는 방법인데, 첫 번째는 엄지손가락. 엄지손가락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냥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요, 내 아버지로 인정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을 진짜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정말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런 호칭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진을 보내드릴게요. 원장님, 찍지 마세요. 그냥 제가 일단 다 보내드릴 테니까 걱정하시고 그냥 들으세요. 두 번째, 하나님, 지금까지 저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이 없으세요? 눈 감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두 눈 뜨고 있는 것도 감사하고요. 제가 입으로 말하고 있는 것도 감사하고요. 들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요. 얼마나 감사한 것들이 많습니까? 두 팔, 두 다리 있는 것도 감사하고요. 진짜 온통 감사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감사예요. 세 번째 손가락. 하나님, 제가 너무나 감사한데 하나님께 나아가기에는 여전히 제 안에는 죄악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이게 세 번째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시고 깨끗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거룩하시고 깨끗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내가 깨끗해져야 됩니다. 깨끗한 그릇에 더러운 것을 담을 수 없는 것처럼 내가 깨끗해지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세 번째는 감사 이후의 세 번째, 나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이렇게 깨끗해진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네 번째 손가락, 하나님, 여러분 가장 좋아하시는 것이죠. 저의 문제를 주님의 뜻대로 해결해 주시옵소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런 간구하는 기도가 네 번째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생명과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라는 아멘으로 기도를 마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단한 기도지만 여기다가 살을 갖다 붙이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기도가 길어져요. 기도가 길어집니다. 그래서 어제 청소년부에서 기도가 저는 기도를 짧게밖에 못해요. 뭐라고 기도할지 모르겠어요. 이거대로 하면 여러분 10분 금방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일주일 동안 매일 10분 이상 기도하기를 약속했어요. 해야 되는데 친구들이 여러분 기도 방법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집에 가셔서 매일매일 이 5가지 기도를 해보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삶이 히스기야처럼 정말 축복받는 인생, 하나님께 인도하심 받는 인생,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인생이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